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우둔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땅 바사랑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 13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강조하고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1절에서 특별히 17절 이하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참회의 기도 가운데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강조함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고 배반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로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셨을 뿐만 아니라 또 20절에 그렇게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한 영을 주셔서 그래서 만나가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돌아와 주께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과거와 같은, 즉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함으로써 귀한 공동체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오늘 주시는 9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과거의 역사들을 그들이 회상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배반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배반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주께로 돌아감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대기 역사에 보아도 왕들의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과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13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한 윤리와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지침,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자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를 따르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규례와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신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못했다, 내가 기도를 했다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못했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거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어쨌든 부족하지만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나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길을 꺾어버려요. 이 말씀대로 자기가 못 살지 남이 못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면 겉으로 보기는 좋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주님과 나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주님을 동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거 없어요. 알아요. 거짓부렁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수천하 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성도들을, 많은 다른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당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율법과 말씀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16절에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양식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약속의 희망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양식 먹이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복음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요. 그는 그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의 신비를 말하면서도 또 다른 그 한 입에서 또 세상의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우물 아닌 거예요. 못 먹는 우물이에요. 그 우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은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주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적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16절에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7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패역했냐면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신도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두머리를 세워서 옛날로 돌아가자 옛삶을 동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올바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과 같아요. 거기에 13절에 선한 율례,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그들을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은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은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일을 했어도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적 비극을 겪게 되어지고 그런 비극의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생겨난 신학 중 하나는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벌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숨은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바빌론 포로에 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상황에서 과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나.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죄인들에게 희망의 말씀이고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나 여러 가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록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자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주께로 가면 주님은 내게 다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감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